자,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한 학생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자, 자신 있죠? 자, 자신 있죠? 네.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이 수능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는 첫 걸음이에요. 수능 시험이 이제 사회로 나가는 이제 문을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관리 속에서 또 관찰 속에서 도움 속에서 쭉 살아왔는데 이제 수능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사회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 이게 이제 수능 시험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책임을 부모님들이 져줬어요.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면 자신이 져야 돼요. 결정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선택을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문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간섭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게 해요. 또 대부분 다 그렇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자신 있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의 의미를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가 돼?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자, 이제 나름대로 자신도 있고 또 열심히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왜 걱정하냐면 트럼프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데 여러분이 뭘 안 될 수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미국이 대통령이 뽑혔을 때 가장 많이 실망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 영화배우 하다가 이 대통령 된 사람 누구죠?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영화배우가 대통령이라니. 그것도 삼류 영화배우가 대통령이라니. 사람들이 무척 실망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가서 레이건만큼 아주 이 대통령직을 완전하게 수행해낸 사람이 없어요. 신비할 정도로. 레이건이 대통령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련이 무너졌어요. 공산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었으면 누가 무슨 모습으로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이 어떻다 저떻다, 내가 자신이 있다 어쩌다, 내가 이제 잘할 것,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로 12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누구 책임이냐면 따라합시다. 부모 책임이다. 철저하게 부모 책임이야. 왜냐하면 머리는 누구 따라와요? IQ는 여러분 부모가 주는 거예요. 아세요? 예담아, 네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IQ는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 90%예요. 나머지 10%가 내가 닦는 거예요. 부모님이 IQ를 100밖에 안 줬으면 규민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105가 안 돼. 상민이가 아버지로부터 IQ를 150을 물려받았으면 아무리 공부 안 해도 145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 나오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부모들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 아빠가 준 것대로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머리는 내가 보니까 외모라든지 건강이나 이런 거는 아버지를 따라오고요. 머리는 철저하게 엄마를 따라온대. 민호야, 알겠어? 너희 엄마 공부 잘했지? 그래, 그래서 네가 공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능 시험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어디에 나서는 문이다? 사회에 나서는 문이고, 스스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어. 그게 수능이야. 그래서 수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뭐 좋은 머리를 주셔서 성적이 이렇게 하이 클래스였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능 시험을 진짜 이렇게 잘 자신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첫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물론 이제 100m를 뛰는데 100m를 뛸 때 한 사람이 10m 앞에서 뛰는 거랑 10m 뒤쳐서 뛰는 거랑 100m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은 42.1km 뛸 때는 앞 사람이 100m를 앞에 뛰든지 내가 100m 뒤에 뛰든지 차이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년을 뛸 거냐면 60년을 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보다 딴 사람이 조금 앞섰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수능 시험이 좋아가지고 조금 앞서 있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어.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들어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대학에 안 가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했어요. 열심히 공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검수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또 부름을 받고 대학 가야 되겠다 싶어서 1년 더 직장 다니다가 1년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다가 6월 달에 대학 가야 되겠다고 이제 대학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준비를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한 번도 대학을 위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1년 반 했어.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니까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참고서를 몇 권 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세상에, 난 대학 간 애들이 그렇게 대단한 애들인지 처음 알았어. 나랑 국민학교 동창이고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연대 의대를 들어갔어. 연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창피해서 연대 뺏지 못하겠다고 관두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어. 내 주변엔 괜찮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걔네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참고서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근데 6월, 7월, 8월, 9월, 10월이죠. 5개월 동안 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그때 예비고사가 합격이 됐어요. 우리는 예비고사 점수가 있었어. 몇 점 이상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 난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와서 여기까지 왔어. 규민아, 목사님 삶 보니까 잘 산 것 같아, 못 산 것 같아? 잘 살았지.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1kg 이상 뒤떨어져 있던 사람이야. 바로 대학에도 못 들어갔고 2년 쉬었다 들어갔고 삼수했죠. 그러니까 재수도 아니고 삼수야.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했잖아. 한 번도 준비해보지 않다가 대학 가야 되겠다. 나도 대학 가. 내가 대학 가겠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날 불러다 놓고, 이놈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서 비비지, 너 같은 애가 무슨 대학을 가? 이렇게 가난한데 가서 돈 벌어 와야지. 난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요, 나는 학원에 딱 1개월 다녔어. 대성학원, 난 대성학원 출신인데 수학을 한 달 만에 띄워준대. 야, 그래서 내가 수학을 한 달 만에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서 써가지고 한 달을 대성학원을 다녔어. 한 달 만에 뛸까 못 뛸까? 뛰었어요. 책만 띄었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책만 한 권. 참, 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무슨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론을 기초로 하는 공부는 전혀 해보지를 못했어. 근데 내가 그때 암기하는 거는 100%다 맞았어. 국어 100점, 국사 100점, 일반 사회 100점. 그 몇 달 동안 요 암기하는 몇 가지 과목을 완전하게 암기해가지고 그 시험을 봐가지고 간신히 그 예비고사를 이렇게 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대학에 들어가. 그래서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난 그래서 이 중학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더 한다, 계속 한다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했어.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뻔했던 사람이야. 왜냐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돼. 우리 아버지가 입학원서를 안 사주셨어.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너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그래서 글쎄 지금 오늘이 원서 마감이야 나보고 그러더라고. 오늘이 원서 마감이야? 그래서 내가 동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원서 사서 동네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밖에 이렇게 못 나올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교묘하게 인도하셔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시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해도 취직할 때가 있지. 나 졸업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가 아무 군데도 없었어. 내가 이 졸업장을 들고 신문에 나오는 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는 데는 딱 2군데야. 아마 기억이 되실 거예요. 보험회사 외판원 아니면 공장밖에 없었어. 그래도 내가 좀 잘생겼는데 어떻게 공장 다니나 싶어가지고 공장 아닌 데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외판원밖에 없어, 보험회사.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에서 이제 직장 몇 군데를 이제 다녀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시험 보면 돼. 난 대학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뭐 공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어 시험 볼 때는 교과서 전체를 외웠어요. 영어도 외우고 번역도 외우고. 근데 틀려가지고 잘못 이 순서를 틀려게 왜 가지고 영어가 1학년 때 D가 나왔나 그래요. 그래도 나는요, 따라합시다, 컨닝 안 했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컨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D가 나오면 어떻고 E가 나오면 어때.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튼 내가 외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다음 라틴어. 내가 해본 언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되고. 그래서 내가 신대원 졸업할 때 450명 중에 11등 했어.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 신대원 다닐 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많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11등하게 해서 지금도 그 이제 졸업상 받은 성격이 지금도 있어요. 내가 그 가보로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놈이 받을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높이 이렇게 세우는지를 몰라. 시험은 따랍다. 시험은 기쁜 것이다. 왜 기쁘냐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가요. 또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시험은 기쁜 거예요. 시험이 힘들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러나 시험은 나를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 시험을 봐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 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취직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나는 그때부터 하루에 4시간을 안 잤어.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공부 안 했죠.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취직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기도 하고 주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취직할 공부만 하다가 이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읽어야 될 책이 많고 얼마나 외워야 될 게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루에 4시간씩밖에 안 잤는데 그걸 몇 년간 그랬냐면 약 30년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4시간 이상 자본 게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50, 쉬운 한 8, 9 되면서부터 도저히 그때부터는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못 견뎌서. 그때부터 내가 4시간 이상, 요즘에 이제 한 5시간 반 정도 자요. 예담이 나보다 많이 자, 적게 자. 그러면 안 돼. 공부하려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안 돼.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나는 한 번도 컨닝 해본 일이 없어. 컨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렇게 맡기고 하고 그럴 때 한 번도 게으르게 해본 일이 없어. 항상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 분위기도 생겨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나는 짬나는 시간마다 항상 읽었어. 하다못해 저기 그 이제 파수대가 아니라 여기 뭐죠? 그 이제 그 사람들 뽑는 그 뭐 로타리인가? 사람 뽑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구인 광고하는 거. 네, 난 그것도 읽었어. 할 일 없으면 전철 타고 가다가 시간 남으면 그것도 가지고 읽었어. 뭐 모집하나. 그러니까 항상 읽는데 익숙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데 익숙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암기를 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시험 볼 때, 신대원이나 이럴 때 들어갈 때 시험 볼 때 뭐 기초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A4 용지에 30장 40장 쓴 거 그대로 다 암기해서 썼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난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그렇게 못 되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모든 것 암기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한 단계 이제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시험을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져요. 시험 볼 때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정직하게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순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50m, 100m 앞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뭘 걱정을 해? 뭘 근심을 해?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얼마나 긴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100m 뛸 때는 앞사람이 나보다 5m, 10m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가야 돼요? 최소한 50년, 60년은 더 살 거야. 근데 그 5, 60년은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몇 미터 나보다 앞섰다고 해서 10m, 20m 앞섰다고 해서 그게 뭐가 걱정이야? 하나도 걱정 안 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공부는 내가 보니까 공부는 대학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기초야. 지금까지 내가 공부할 기초를 쌓은 것이고, 이제 대학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어져.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서 제대로 하면 돼. 그리고 꼭 내가 부탁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기회도 많이 주시고, 또 기회 속에서 내가 참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는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죠. 나는 못하는 게 없어요. 또 모르는 게 없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모습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잘하게 되고, 또 이런 책들 저런 책들 여러 책들 보게 됨으로 인해서 참 충분한 지식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목사도 하게 되고 여러분 앞에서도 설교도 하게 됐어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수능 시험은 지혜가 많이 필요로 해요.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세요. 아버지는 여러분들한테 IQ를 기껏해 110 정도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 150, 160도 줄 수 있어. 후히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셔. 너 뭘 그런 것까지 뭐 그것까지 꾸짖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아. 아버지는 좀 인색하죠? 규민아, 그래 안 그래? 엄마가 인색하냐 아버지가 더 인색하냐? 부모님들은 내게 인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인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후히 주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시험 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담대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런 건 참 창피해서 얘기도 잘 못하겠는데 예비고사 붙었을 때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놈이 예비고사를 붙었대. 아니 어떻게 그놈이 다 붙어? 왜냐하면 그 공항동에 있는 학교가 예비고사 1년에 한 명이 못 붙어요. 옛날에 예비고사가 다른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인문계 고등학교는 굉장히 쉬웠지만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요.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세요. 저는 지금도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내가 무진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별로 안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놀랍게 포장해 주셔서 내가 별로 지혜롭지 않은데도 지혜로운 사람인 것으로 사람이 알게 하시고, 내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도 똑똑한 사람으로 알게 하시고, 내가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훌륭하도록 하나님이 포장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포장과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